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그 모임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부와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죄인들보다는 의인들을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들보다는 지혜로운 자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이치와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이상하게도 건강한 자들보다는 병든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의인들보다는 죄인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그에 맞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어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하면 자신에게 손해보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셨고 또 그 가운데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의 본명이 바로 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많은 세금을 착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율법도 버렸습니다. 동족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항상 죄인과도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면서도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니, 세리인 레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직업과 실력과 인격까지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리인 이 레위를 제자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흔하디 흔한 직업이었던 어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그리고 혁명가,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시대의 경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새 시대의 일꾼으로서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부와 세리와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경멸과 분노와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고 라는 그 의미는 가까이서 보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응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레위를 주의 깊게 눈여겨 살펴보았고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 또 골라내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가진 직업이나 조건이나 외모나 성격을 보고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가진 겉으로 드러난 직업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동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레위에게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세리로서 누리고 또 누렸던 권력과 특혜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리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을 더 사모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구원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주변의 자기의 동료들을 이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역시 세리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듯이 제자들에게 비방을 합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레위와 또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분리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떼어내 버리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이 율법의 기준에 미달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가 강하고 율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병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죄인들의 그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인 레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레위는 매국노의 변절자의 탐욕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부르셨을 때 그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무리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그들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죄인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교만하게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레위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어떤 죄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편가르기에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그들이 짓는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는 바쁜데 정작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잘 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이 언제나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회개시키는 예수님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더러운 사람, 죄로 얼룩진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처럼 인식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앞에 무시당하는 사람, 또 내 기억이 없는 사람,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시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공한 자들의 친구로 남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노라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처럼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처럼 또 다짐한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품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한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이기적인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물과 같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속물과도 같은 양들을 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얼마나 죄로 깊이 병들었는지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나 자신이 의롭다 여기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세리와 창녀, 가늠한 여인,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깨우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내가 만난 자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자기와 같은 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대각성 전도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였던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아도, 건강하여도, 또 유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휼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처럼 참된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를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세리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친구가 되어주는 자들에 의해서, 또 죄인들에게 손 내미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병든 인생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요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